옹거울 성천교회 성도님들 만나 뵈서 반갑고, 또 이렇게 함께 또 예배 드리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제가 원래 좀 쾌활한 성격이 아니라서 좀 내성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모임 안에 있지만 여러 곳에 돌아다니고 뭐 그런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많은 교회 모임 안에 교회를 다니거나 그러지 못했었는데, 어쨌든 참 우리 옹거울 성천교회는 놀라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비전이 있고 참 배워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옹거울 성천교회는 전에 이제 같이 섬기던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시고, 대부분의 분들은 거의 모르는 분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참 교회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저는 우리 모임 브레든이라고 하는 모임에서 구원받은 형제가 아닙니다. 1982년도 고3 때 전부터 저희 부모님 또 저희 할머니까지도 이제 교회를 다니셨지만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 계셨고, 저도 부모님을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착실하게 다녔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있었고요. 구원간증은 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82년도 고3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한 교회가 아니고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1986년도에 1월 달에 이제 군대에 입대를 했고, 그 가운데 이제 88년도 4월 달에 이제 제대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가운데 생활하면서 어려움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왠지 모르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버티다 이제 도망가듯이 군대를 가게 되었고, 88년도에 제대를 하면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도저히 이렇게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신앙생활이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거기에는 이제 헌신이라는 것은 자원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강요나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헌신이 이렇게 있었어요. 또 두 번째로 영지주라고 이렇게 불려지는데, 영혼과 육체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을,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인 일을 추구해야 되고 육적인 일은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가르침, 그런 생각 가운데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들은 영적인 일이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밥 먹고 잠자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분법으로 나눠가지고, 학생의 신분인데, 학생의 신분이고 공부도 해서 취업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죄 짓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이제 주님을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는 삶을
살게 되었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제대하면서 지금 근영여고 근처로 이렇게 집이 또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거기가 이제 시골 마을이었어요. 시골. 전주 시내이긴 하지만 예수병원을 딱 꼴딱 그 고개를 넘으면 논이 이렇게 미나리 강이 이렇게 질비해 있고, 완전히 개구리가 지금 때쯤이면 논에서 개구리들이 막 계속해서 울어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간판이 하나가 있었어요. 교회 간판이 있었는데 서전주교회 이렇게 써 있고,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이런 글귀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런 저는 직방 알아봤죠. 왜 그러냐면 일반 교파교회에서는 거듭남이라는 그런 단어를 거의 쓰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였기 때문에 이곳에도 복음이 있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구나 하는 그런 감을 잡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교회를 떠나기로 마음에 결정을 했을 때 마음에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학교 그때 이제 복학을 해서 학교를 다녔을 때인데, 학교를 가려면 학교에서 돌아오면 계속 그 길을 지나면서 그 간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 가운데서는 그 신앙생활할 만한 그런 자신이 없어서 계속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거절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약 한 달 정도가 되었을 때 어느 날 이제 무심코 집에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크게 움직이셔서 주님 앞에 그 자리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가서 예배당 교회 예배당에 참석을 찾아가서 목사님 되신 분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이제 이완성 형제님이셨는데, 내일부터 이 교회에 나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찬 예배. 성찬을 이렇게 떡과 잔을 배설하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같이 드린 예배와 같은 형식의 찬양과 기도, 형제님들의 돌아가면서 하는 그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데, 참 예배당에 참석해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참 눈물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 믿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거절하고 이렇게 등을 돌리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내버려 두고 쓰레기처럼 그냥 던져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참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예배를 이와 같은 형식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교회에서는 드리지 않았지만, 저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항상 기도와 찬양을 이렇게 드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렸고 또 찬양을 그와 관련된 찬양들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고 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전혀 생소하지 않았고 굉장한 감동으로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잘못된 교리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 가운데서 회복이 점차 되어졌는데 금방 되지 않더라고요. 3년 내지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이제 이남희 자매님을 만나서 같은 교회의 자매님과 같이 이렇게 90년도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91년도에 이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지금 교육행정직 공무원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또 교육청에 근무하는 그런 직종으로 이렇게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무주고등학교로 발령이 났었는데 2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로 발령이 돼서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거의 줄곧 혼자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죠. 그 당시만 해도 나홀로 실장이라고 해가지고 직함은 저 실장인데 아래 직원들은 없는. 이제 물론 방원이라고 해서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은 계셨어요. 그러나 행정 업무를 보는 사람은 거의 저 혼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학교 살림을 거의 혼자 도맡아서 이렇게 하니까 온통 그 머릿속이 그 생각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죠. 근데 이제 2006년도에 그 완주군 운주면에 있는 운주중학교로 발령이 나면서 그곳에 이제 여직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던 일을 둘이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었고 또 그 학교는 학교 규모도 작았어요. 3학급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일을 처리하고 나서도 학교에서 노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갖게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그곳은 드라이브 코스, 출퇴근길이 드라이브 코스였어요. 사계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서 그 경치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치를 보면서 참 감탄하고 또 시 외곽도로이기 때문에 차량도 이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가하게 이렇게 다니면서 성경 말씀도 테이프로 듣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하면서 또 학교에서도 여유가 있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고 그러면서 주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주님께 저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예배 기도의 내용들이 참 감동적인 그런 부분이 참 많은데 제가 처음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겨 드리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제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드리는 찬양이었는데 주님께서 저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의 삶의 전부가 되어주세요. 제 소원입니다. 이런 기도를,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찬양을 즐겨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실상은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소원은 그런데 실제 저 삶을 보면 그러지 못하고 하는 모습들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2006년도에 이제 한 상반기 때 그와 같이 저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제 삶을 받으시고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 마음에 담아두고 그냥 제 마음에만 담아두고 말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 생각같이 이게 터져 나오는 거죠. 넘쳐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어떻게 막을 수 없이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교회 장로 형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로 형제님께서 이제 저를 위해서 이제 좀 기도도 하시고 준비도 하시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90년대에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선교사로 형제님 모임에서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이원재 형제님이라든지 김한식 형제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정광원 형제님 이런 분들이 이제 그때 모임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선교복을 하고 그럴 때 이제 제가 이렇게 듣게 될 때 거기에 대한 그런 저도 나도 저런 것을 저런 선교사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소원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러나 선교사에 대한 그런 선교사로 나갈 수는 없었고 막연하게나마 그걸 동경하고 참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또 이제 전심으로 일하시는 성도님들을 형제님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을 때 형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느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 이렇게 주저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참 제 마음 가운데 굉장한 그런 감사가 있었고 마음에 흥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제 자신을 제가 보게 될 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도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타고난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에 있어서 건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위와 장이 약하고 체력이 약해요. 그래서 쉽게 지치고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격도 타고난 성품이 내성적입니다. 외향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사교적이지 못하고 먼저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리더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누가 하면 옆에서 협조하고 도와주고 함께 하고 이런 것들은 잘 하는데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막 이렇게 끌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은사에 있어서도 목자나 교사나 전도자의 은사가 아닙니다. 교회를 이 세 가지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은사잖아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교회에서 장로 형제님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기린노 교회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교회는 거의.
뭐냐면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도 누가 기도해주고 지원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기른노 교회가 뭐 그 당시만 해도 2006년도, 7년도 그때만 해도 더 지금보다 규모도 작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2006년도에 이제 부르심을 받고 6년도, 7년도 이렇게 필리핀에 2번 다녀왔습니다. 그때 이제 이원재 형제님은 필리핀으로 빨리 오라고, 이 섬으로 가라고, 이 섬이 좋다고 이렇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가 막 기도만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주저주저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결단을 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많이 이렇게 두려워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 하면서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2006년, 7년, 8년 이렇게 되면서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는 제가 셋이 있는데 고등학생, 중학생, 뭐 초등학생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이들 이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두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누가 맡아서 해줄 분도 마땅치 않고 데리고 가기도 난감하잖아요. 고등학생을 이제 여기서 지금 한국에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참 난감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미뤄야 되겠다.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또 취업할 때까지 이렇게 이 일을 미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빨리 이렇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제가 평소에 이제 주님께 드리던 기도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1장 6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저를 써달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늘 주님 앞에 그런 소원과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오히려 막내가 먼저 제일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취업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의 같은 해 뭐 1, 2년 사이에 아이들이 빠르게 이렇게 취업이 되었고 오히려 제일 걱정했던 막내가 이제 대학을 가지 않았고 그러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취업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부분이 확실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저와 같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두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염려하고 했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고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의 그런 간증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제가 이제 또 동티모르를 박복준 형제님 계신 동티모르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형제님도 제가 그쪽으로 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갖고 계셨죠. 또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생각했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내 분별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많은 시간들을 또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도 했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겁니까? 아니면 제 뜻이고 제 어떤 감정입니까? 어떤 이런 가운데 분별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많은 시간들을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부분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이런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선천적으로 어떤 일을 진득하게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흥미가 생기면 어릴 때부터 그 일에 했다가 흥미가 떨어지면 그냥 던지고 또 다른 일 찾아보고 또 다른 일 하다가 또 흥미 떨어지면 그만두고 이렇게 옮기고 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저를 제 마음을 붙들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꾸준히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이렇게 변함이 없이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이렇게 마음의 분별이 듭니다. 이런 부분,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동안 주셨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제 주변의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로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와 같은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정말 복된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저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된다고 말씀하셨고 이 세상에서 내가 소모되고 들여지고 죽어지고 없어지고 했을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생하도록 영생 우리가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귀히 여기심을 받고 싶은 소원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내에도 복음을 전할 영혼들이 많이 있고 그렇죠. 그러나 참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일손이 남아 돌아간다, 일꾼이 남아 돌아간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은 제가 보게 될 때 정말 축복받은 복받은 나라이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80년대, 70년대에 이제 막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한국의 추수기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0년도가 넘으면서 많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받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문 닫는 교회가 현재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집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또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명을 들고 이와 같이 나가는 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에게 들리는 것은 볼지어다 이 단어가 한번 확인해봐.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저에게 확신을 주는 하나님이 평소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더욱더 함께 하시겠다. 주의 사명을 들고 나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분명하게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 마음 가운데 깨달아졌습니다. 선교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게 배부른 나라 말고 가난한 나라, 복음에 굶주린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나라, 복음이 없는 나라, 복음이 드문 나라, 이런 나라를 찾게 되었고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어떤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 두 나라를 찾아냈습니다. 말라위와 볼리비아 두 나라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곳으로 갈까? 볼리비아는 지금 이창환 형제님이 볼리비아 옆에 나라에 가 계시죠. 파라과이 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갈까 이런 생각들도 파라과이 가서 좀 있다가 적응해서 볼리비아로 갈까 이런 생각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분명한 말씀을 좀 내놔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는 분명한 말씀을 제시해보라고 이렇게 그런 것을 요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를 여러 날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말씀이 잘 임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 물론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감동이 되고 이렇게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들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선교사로 불렀다 이런 말씀은 확실하게 있다고 말하기가 좀 뭐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두고 이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어느 날 기도하고 저녁에 잠을 잤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 되었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집회인지 뭐 성도 집회인지 집회를 하게 되었고 복음 집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음 집회를 진행을 하고 이제 강사님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막 말씀을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저를 지적하시면서 이사야서 55장을 좀 찾아서 읽어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막 성경을 이제 찾았죠. 근데 이사야서 55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찾아야 되는데 잠언전도 아가, 그다음 이사야인데 아가서 다음에 이사야를 본 게 이사야가 없어요. 그래갖고 뒤로 넘겨보니까 또 아니고 막 이제 굉장히 당황을 했죠. 이제 그 형제님도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빨리 읽기를 기다리고 있고, 다른 성도님도 옆에서 저 형제 못 온대. 지금 구원받은 지가 몇 년인데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못 찾고 저러고 헤매고 있어. 하는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더 막 땀이 흐르고 막 당황을 막 해가지고 제가 막 그러다가 잠을 깼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가 보다 해가지고 바로 이제 이사야서를 찾아서 이렇게 읽기 시작했죠. 그랬을 때 이사야서 전장을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읽었는데, 저에게 이제 확실하게 다가온 말씀은 55장 5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문수 형제님이 남아공에 이렇게 선교를 나가셨고, 그곳에 이제 다니시면서 모잠비크와 말라위를 또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그 형제님이 이 말라위에도 이제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하고 그 기도 요청을 이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라위라는 나라를 제가 인터넷에서 처음 봤거든요. 제가 뭐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말라위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이렇게, 아까 제 볼리비아와 말라위를 찾았잖아요. 말라위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그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말라위로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이렇게 여러 말씀들을 이사야서에 저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들이 마음에 많이 확신을 주셨습니다. 선교를 지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죠. 그래서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죠. 그렇지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이 주신 저 자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말라위, 아프리카는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세계 3대 빈국이 다 찾아보니까 아프리카에 있더라고요. 말라위는 세계에서 3번째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복음을 참 듣기 어려운 그곳에 가기 원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인구는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1년 동안 거기 가서 좀 살펴봤을 때 복음이 참 희박한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을 많은 세상 사람들은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찾으러 돌아다니고 또 휴식하고
즐기고 하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게 목적을 두고 일하고 그러죠. 그러나 저는 인생의 끝자락을 이 보람된 일에, 영적인 일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에, 오직 구원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 이 복음의 일에 전심하고 싶어서 주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실전에서 경험하고 싶어서 이렇게 주님께 지원을 했습니다. 큰 물에서 이렇게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시면, 그래서 뭐 파도를 만나고 폭풍을 만나고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처하기도 하지만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분을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고, 끝으로 우리 옹골교회 성천, 옹골 성천교회 성도님들, 또 학생들, 젊은 청년들 많이 계신 것 봅니다. 우리 여러분 중에서도 정말 이런 꿈을 가지시고 소원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셔서 참 복음의 일에 헌신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동영상 보여주시고, 소개 동영상을 먼저 보여드려야 됐는데 거꾸로 됐네요. 동영상 틀어주시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중남부에 위치한 내륙국가 말라위를 알고 계신가요? 이곳에서 약 10,0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난한 나라 말라위. 비행기를 타고 경유지를 거쳐 18시간은 가야만 닿을 수 있는 이곳은 복음 듣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잠비아, 탄자니아, 모잠비크와 접하고 있는 말라위는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 말라위 호수를 중심으로 농업과 어업이 국가의 주요 산업을 삼고 있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1,900만 명이며 수도는 릴롱괴, 주요 도시로는 블렌타이어, 음주주, 존바 등이 있습니다. 공식 언어는 영어와 치체어이며 종교는 기독교 82%, 이슬람교가 12%, 기타 토속 종교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 말라위는 기독교인 비율이 높은 국가이지만 넉넉하지 못한 경제 상황, 낮은 교육 수준 등으로 인해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믿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가난보다 마음의 가난이 더 심한 나라. 교회는 있지만 진정한 복음이 뿌리내리지 못한 나라. 복음을 들을 사람은 많지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은 적은 나라. 그곳 말라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여 핍박자에게 영광의 빛으로 임하신 주님, 주여 율법에 갇힌 영혼을 깨우고 그의 눈을 여시었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위해 택한 주의 그릇으로 세우사
오